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인사법 있죠? 아름다운 교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TV를 보다 보면요, 우리 특별히 연예인이라든가 또 체육활동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가끔 음주운전을 하고 혹은 마약 혹은 도박 때문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그런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년 혹은 5년 지나서 브라운관에 다시 나올 때 보통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정당 대표자들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 TV 방송 중에 먹방이라고 아시죠? 먹는 방송, 맛집들도 우리가 새로운 맛집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도대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며 누가, 왜, 어떻게 거듭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성경에 그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외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약 예루살렘에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함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의 삶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 중에 그들의 선생이며 또 유대인의 관원으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종교적, 정치적, 행정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원 단 70명이 있는 그곳에 속해 있는 한 사람,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4대 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특별히 그는 주님을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에 그가 주님을 만나러 온 시간이 대낮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한밤중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신분상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우리가 볼 때 당신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정도 말을 하려고 온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어떻게 보면 엉뚱하리 많지 다른 질문을 하시는 거죠. 다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야말로 그 니고데모,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고 본질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특별히 주님은 이 구절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것을 너무나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두 3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럼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아노덴, 이 말은 거듭, 다시
라고 하는 그러한 말뜻 외에 두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새롭게 나야 된다. 새롭게 라고 하는 말과 위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노덴이라는 말을 다시라고 하는 말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하고 질문을 4절에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다시라고 하는 첫 번째 뜻에만 니고데모는 포커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6절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주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로 볼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태로부터의 자연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이미 태어난 사람이 다시 새롭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둘째로, 그럼 누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니고데모는 당시에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학식이 많았던 사람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조차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다면 스승인 그가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이것이 니고데모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 상태이고 오늘날 인류가 처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질문이며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덕적이고 선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면 의인의 그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법은 이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법인 것입니다. 죄인은요, 누구냐 하면 법을 어긴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죠.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죠. 미국에 살면서 우리도 스피드 티켓을 끊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졌을 때는 벌을 뭐로 받습니까? 스피드 티켓을 끊으면 우리는 벌금을 내죠.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은요, 끊어진 것입니다. 끊어진 것, 단절된 것이고요, 분리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사망에 놓여 있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죄인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니고데모만을, 그리고 그 땅에 살았던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주님의 외침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는 나와 앉아 있지만 내 평생 주님과의 1대1의 진정한 만남이 없었던 분은 안 계십니까?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거북하고 불안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는 믿지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죄의 습관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지금 안 계시냐 말입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불편하셔도 이런 질문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이전에 살아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강과 희락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지금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가 지금 이 밤에 예수를 찾아서 왔던 그의 심정, 바로 가진 것 다 누리고 살면서도 뻥 뚫린 것 같은 그 공허함 때문에 지금 찾아온 그 사람의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까요? 어떻게 거듭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은 정결하게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물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을, 죄악을 모두 제하는 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26절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또 물은 말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더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으로는 믿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회개도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할 때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우리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인식,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잠깐 저의 그 어머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불교 신자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시던 곳에서 다시 이제 이사를 와서 이 주변 분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가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무엇인가를 외우더랍니다. 그 연불인 줄 알았는데 연불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찬송가 성경책을 사고, 찬송가 그 앞장에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장사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거를 외우려고 주기도문을 계속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고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까 창피해서 다시 눈물을 닦고 내가 미쳤나 그러면서 다시 그거를 읽는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또 저녁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큰형님이 고등학생인데 저희 큰형님에게 이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큰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그런 거 읽을 때는 하품을 하지 말고 읽어야지, 눈물이 안 나지. 하품을 하고 읽으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우리 어머님이 저 녀석은 그냥 엄마 말을 우습게 한다고 그냥 막 그러셨어요. 근데 이 일이 그냥 그날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요, 저희 어머님이 이거를 계속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저희 어머님이 악보를 못 보시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는 그 옛날 어르신들이 보는 세로로 된 거, 글씨로만 있는 거, 이 찬송가를 쭉쭉 읽는데 찬송만 읽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도 성경을 읽으라고 해가지고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눈도 흐린 양반이 그거를 읽는데요, 어느 날은 가슴을 치며 우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저희 어머님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 하나로 살았던 양반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 입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에게 눈물이라고 하는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어머님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저희 어머님이 아주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저희 어머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너무 기쁘게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요, 바람이 이미르 불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부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우리는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는데 내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고 내 안에서 이런 증거가 일어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사망에 놓인 백성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듭나야 되는, 그런데도 그들이 그거를 모르고 사망에 처해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하신 것이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가 메뉴가 바뀌질 않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그곳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좀 멈춰달라고. 그때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해주셨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려라, 높이 세워라. 너희 백성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다면 그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패로 나뉘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뱀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지금 경기를 하게 생겼는데 약을 주셔야지 불뱀을 보라고, 놋뱀을 보라고,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따라야지 순종하고, 그들이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신이라면,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 일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되 그 약속을 시건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장대에 걸린 놋뱀이 그 불뱀에 물려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인류를 향한, 사망에 놓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함께 가능하시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성경 66권의 그 요절이라고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디자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우리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버릴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벌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죄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교차점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정말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저 그것을 은혜로 믿은 것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저는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시간,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조용한 시간이고 적어도 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밤에 우리는 정말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밤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보다 제가 일찍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지나면서 중학교 3학년이 넘어가면서 저에게 정말 교회에서 하는 한 가지 말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뭐냐면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 저에게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제가 2학년 때 저희 큰형님이 장가를 가셨고 저희 큰형수가 저희 집에 이제 한 식구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참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다 치유가 되고 나니 마이크 잡고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이 지나기 전에요, 갑자기 저희 집에서 하던 그 장사를 크게 했는데요, 폭삭 망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집안이 잘 되려면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우리 집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간 남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월남을 하셨습니다. 이북에도 가족이 있었고요, 잠깐 한 달 정도 일사후퇴 때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을 줄 알고 내려왔다가 그만 올라가지 못하는 바람에 이남에서 다시 이제 가족을 꾸려 살게 된 그러한 실향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부 자녀들이 좀 늦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25살에 이제 군대 갓 제대하고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부랴부랴 결혼을 시킨 거예요. 내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느냐. 그 환갑 이제 막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시킨 거죠. 형수는 23살, 지금 생각하니까 제 딸이 큰딸이 26살인데 23살 철없는 우리 형수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집안이 폭삭 망했는데 철이 없는지 그냥 계속 친구들 만나러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큰형수에게 좀 잔소리를 하셨죠. 씀씀이가 너무 또 크고 하니까. 그런데 큰형수님이 좀 참지, 거기다가 이제 말대꾸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자식들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자식들한테 말대꾸를 못 들어보다가 큰형수한테 이 말을 듣고 분에 못 이겨서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어른한테 말대꾸한 우리 형수의 간이 부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의 간이 부었더라고요. 심장의 문제는 우리 형수한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심장의 문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있더라고요. 이 남의 집안 얘기가 꼭 웃을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웃으시네요. 예.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아파서 쓰러지셨고 빨리 아버지가 분가를 시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고집을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당신이 참아라, 그렇게 우유부단하시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해나가셨어요.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기력이 떨어지면서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들이 잦아지고 결국은 4년 뒤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심장병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회복을 못하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갑자기 집안 안에 원수 아닌 원수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마음으로 다 그런 것들이 이해되고 용서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나는 아닌 척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친구들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집안의 창피함이잖아요. 아무에게도 저는 저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이 갑자기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느 날 제 눈에 들어오는데 저에게는 마치 한 줄기 빛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신다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내 답답한 심정을 내가 하나님에게는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니고데모가 마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저도 어느 날 한밤중에 교회의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가 되지 않지만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느낌이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그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나를 향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구나, 그것이 저에게 느껴졌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내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개월 동안 저는 마치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살펴본 이 니고데모, 저는 궁금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니고데모는 과연 거듭났는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것 외에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과연 거듭났는가? 성경에 니고데모에 관한 기록은 3군데 나와 있습니다. 모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3장을 제외하고는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니고데모가 나올 때 배경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워서 예수를 잡자라고 할 때 누가 나섭니까?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니고데모에 관한 기록은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하는 사람 이름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지금 값으로 환산하면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향유와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남의 이목을 무서워해서 한밤중에 나왔던 그가 이제는 남들 앞에서 예수를 변호하고 남들 앞에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증인이 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가능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변해도 철저히 변한 사람입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이름은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충분히 또 다른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고 내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